성공하느라 교사 강성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은둔형 마리아에 계시고 은비와 빌라에게 결혼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3일 만에 조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항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요 교재에도 나왔는데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훈암 노회가 연합으로 교사 강습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모든 강사 목사님들과 우리 신함교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이겠습니다. 바로 교재 1일 교재 성경 공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서 그렇게 공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방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교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너희의 성신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토인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도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어가 가려라. 아멘. 자, 제목 다 같이 제목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이 지금 중간에 이 말씀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전에 작년에 이어진 말씀인데. 지금 우리 주일학생들이 듣기는 중간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대지는 지금 세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대지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두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셨다. 또 셋째 대지는 서로 연합하여 영적 성전을 건축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본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교재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나온 대로 1대지에서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도 1번, 2번, 1대지 2번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1대지 3번 하나님의 약속들과 무관한 이렇게 해서는 어른들도 기억하기는 수가 없고 아이들도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또 이 말씀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피려면 한 대지만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3대지까지 있는데 1대지에 몇 번, 2대지에 몇 번, 3대지에 몇 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효과 있게 가르치려면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는 11절, 12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이방인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외의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여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옥 멸망 당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받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옥 멸망 당할 자들이다. 자,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다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같은 지구상에 가는 사람들인데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원수 되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할례도 없었다. 이건 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 외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개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내 딸이 병들어 죽겠는데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 시대를 반영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다 만드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이 지상세계를 살다가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은 이 지상세계를 살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너무나도 즐겁고 복된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개를 조금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례를 받았고 또 이 말씀의 약속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이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뛰지 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또 죽은 다음에도 지옥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으면 죄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지옥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터키 지금 저 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 에베소는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들이었다. 그래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멸망받고 죽어서야 되겠는가? 두 번째 제기로 가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셨다 그랬는데요. 곧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13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우리 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그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사람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외의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까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자, 9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족각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것을 믿으면 이미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사람들이고 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 멸망을 당할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게 값 때문에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뭐가 됐다? 하나가 되고 원수 되었던 멸망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들로 갈라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한 형제 자매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누구가 하나 됐다고 했습니까? 예배소 사람들, 이방 민족으로 멸망받을 예배소 사람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해 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는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실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누가 하나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자, 왜냐하면 세계의 기독교 분파도 많고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또 기독교 분파도 많고 한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아버지를 한 하나님 그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성령님의 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되겠느냐. 예수님은 가족들끼리도 화목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사와 성도끼리도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교우들끼리도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됐음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분열이 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겠는가? 빌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만 하나님 본체시나 동독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하게 낮추는 것.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독이시지만 동독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왜 다툽니까? 왜 하나가 못 돼요? 목사와 성도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도 왜 다투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나다! 나를 몰라보냐?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내가 이 교회 세운 개척 멤버고. 그러다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왜 부부간에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냐고. 원인이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원인은 남편보다 아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말대꾸하고 지적하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남편은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너한테 지면 되냐? 그 자존심 세우고 높아지려다가 그렇게 된다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현실은 화목이 안 되더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돼.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돼. 오직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를 위해줘야 돼.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 돼. 그 두 가지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 쭉 살펴보고. 한 가지는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들을 위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적용하면은 우리 자신을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줍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자,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좀 낮춥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조금 감정도 희생하고 울컥하는 마음도 좀 희생해서 참고 예수님 여기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보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악천 때 남편이 돈은 안 벌어오고 자꾸 글이나 읽고 책이나 쓰고 그러니까는 바가지를 먹다가 그래도 자기 묵상이나 하고 책이나 읽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물바가지를 갖다가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끼얹으니까는 예? 공자? 네. 공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공자도 그럴 만한 위인이니까. 아하! 천둥이 치더니 이제 비가 오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못해가지고 많이 애쓰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라는 거, 화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배소 2만
이방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라도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희들끼리도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예수님 피로 가까워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 두 가지. 뭐다? 나를 좀 낮추자. 동물임을 시작해서 여기 말고 낮춘 것처럼 낮추자. 그 다음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뭘?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봤죠? 안 해봤어요? 우리 저 집사님 이름이 뭐더라? 저희 여수 성곽교 집사님. 경정원, 경정 브라우스. 네? 그게, 네, 한 공수, 이름이 저기, 약간 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만 참고, 나만 파고되는 거 아닌가? 목사도 그래서 못 참습니다. 성도들이 집사님들 뭐라고 해도, 예수님, 성도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으시면 내가 좀 낮추자. 그리고는 집사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내가 내 감정 참고, 내 자존심 참고, 위해주자, 기도해주자. 그러면 되는데, 가만히 무슨 생각이 들으면, 그럼 너만 바보 취급당하고, 너만 천치되는데, 너만 손해보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근데 그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장없이 이 말씀 생각하며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각자 자기가 잘났다 주장하고 내 믿음이 최고다 주장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예배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느라고 화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렇게 됐지만은 오늘날 우리도 이미 그렇게 됐는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이제 현재 나가는데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다? 내가 좀 낮아지자. 우리가 일장없이 대우를 못 받는다고 섭섭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준다. 집사 취급 안 해준다. 목사 취급 안 해준다. 사모 취급 안 해준다. 근데 그 취급을 못 받고 선언해놓은 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손해나고 억울하게 당한 것은 아니고 인격 침해 당한 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이 상대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주는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손해로 아니라고. 근데 그 손해가 아니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할 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게 해주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이름? 우리가 믿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좀 낮아지면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면,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가면은 하나님은 벌써 아시는 거예요. 아, 네가 자존심도 있고, 네 고집도 있고, 너 성질도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너 자신을 낮추고 희생해서 나가니까 내가 알아주마.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 내가 참아가지고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참아가지고 교회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낮아지고 참아가지고 구역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요즘에 많이 오는데 주일학교 교사들도 모이면 또 서로 자기 믿음이 최고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또 어떤 의논에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립이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나가는 설교문이 내 주장을 내려놓는 상대 주장도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회가 화평하게 되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가정이 화평하게 되면 그거같이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자존심 세우라고 남편 바가지 팍팍 긁어가지고 상하게 해놓고 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선생님 팍팍 긁어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이기는 뭘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목해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서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연합이라고 하면 또 애들이 알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들도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좀 희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받들고 나가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